할렐루야. 버팀 9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월 예배는 특히나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한 내가 예배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봤던 것들,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버팀 9월 정기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온전히 당신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당사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내 평생에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과 죽으심이 가져온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과 죽으심이 가져온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과 죽으심이 가져온 구원, 나에게 어떠한 구원을 가져왔는지 은혜 받고 또한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즉 출생과 죽음은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죽은 사람 중에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별다른 영향력 없이 태어났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후자에 속하겠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왜? 인간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틀리죠.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순간을 목격했다는 말씀이 있나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을 목격한 제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목격했고, 또한 부활하셔서 자기들한테 나타나신 것을 목격했고, 또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승천하신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지금까지도 이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 진리를 왜곡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목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장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서 뉴에이 시대죠. 누구나 각자가 신이라고 외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단 말은, 그들은 여러분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홀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들려지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얘기는 마치 무슨 궤변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얘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잠깐 보면 유대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어서 진리를 겸손히 찾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어둠이 캄캄하게 내려앉은 그 밤에 몰래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분,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 가운데 진짜 이름 없는 부흥사나 목사 같은 그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밤에 몰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쓰면서 니고데모는 승리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란 이름에서 니케이데모, 나이키가 나왔죠. 예. 그는 비록 밤에 찾아갔지만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는 자기가 쌓은 의로, 자기가 또한 행한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즉 1500년 전까지는 모두가 자신의 노력으로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500년 이전의 종교라고 하면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내 선택에 상관없이 가톨릭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지금도.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만, 아노텐,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행을 많이 쌓고 수많은 또한 공로를 많이 쌓으면 당연히 구원받고 그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던 니고데모는 전혀 예수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야만, 아노텐,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고 굉장히 거룩하게 또한 살려고 노력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라고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더 선행을 많이 쌓고 공로를 많이 쌓고 신앙의 커리어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엑기스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암송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 몸에 타투로 새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 선물은 16절 바로 전에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선물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이 나 예수님 믿어, 그런 믿음인가요? 어찌됐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말씀은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란 말씀, 영원한 생명이란 말씀 우리가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영원한 생명이 뭔가, 영생이 뭔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리를 해보세요. 영생이 뭔가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영생인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얼굴 맞대고 우리가 가는 그 본향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우리 집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과 얼굴 맞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결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지. 그 영생을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것을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가는 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생명이란 단어가 대략 3개 정도 나옵니다. 육의 생명을 얘기하는 바이오스, 그 다음에 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푸시케,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조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이란 단어, 영생, 생명이란 단어는 다 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신앙의 캐리어를 많이 쌓아가고 또한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너희가 영원한 생명, 나랑 얼굴과 얼굴 맞대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조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너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생명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날마다 각인시키고 다시 생각할 때, 상기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영생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나요? 여러분, 무엇을 믿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 모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맹신이에요. 신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하 새빵 사는 부부가 교회가 건축한다고 해서 카드 대출 받아서 3천만 원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건 절대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여러분, 내 신념이랑 내 믿음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내가 조금 더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우리는 전형적인 종교인,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형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굉장히 성경에서 나쁘게 묘사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그들을 얼마나 쫓아갈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를만 쳤어, 경건 생활만만 쳤어도. 우리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갈 때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언제나 내 기준은,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준은 항시 거기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은 항상 흔들려. 이쪽의 기준이 될 때가 있고 이쪽의 기준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기준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준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기준 삼을 때, 내가 교회에서 헌금하고 또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 몇 시간 하고 또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행위 했던 게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깡그리 내 의로 다 부각이 되는 겁니다. 내 의로. 실제적으로 내 의로 다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어거스틴도 그전에는 실제적인 의라고 생각했지만 그 의는,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가된 의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해서, 무엇을 해서 나오는 그 실제적인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전혀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가된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혀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전혀 그것을 누릴 인간이 아닌데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버팀이 한 달 웃음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끝나는 날인 줄 알았는데 내일 끝나는 날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웃음 미션을 우리 버팀 좀 밴드했으면 좋겠다. 근데 가만히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 한 달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어떤 지체는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우울할 때도 있고 견디지 못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도 웃어서 올려야 되나요? 그때도 웃어서 올려야 돼요.
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고,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낭망할 때나 하늘 높이 뛸 만큼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나 언제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맨날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맨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한 번 삽니다. 어차피 한 번 살아요. 지금은 여러분 진짜 요즘처럼 제가 시간이 빠르게 느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리따분한 답변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준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대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저는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100%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있지만 저도 올해가 54인가 55예요.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 살아온 경험,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아.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그래 예전에 그렇게 막 피하고 세상 것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고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나 편하게 살 수 있나 그걸 연구하다가 이 나이 먹어보니까 결국 남는 건 주님. 예.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밖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옛날 믿음인가요? 청년부 회장할 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40일 작정 기도 쭉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여러분 항상 현재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할 때는 그분의 속성 갖고 설명해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 가지 속성으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한 가지 속성으로 표현하면 뭔가요? 하나님을 한 가지 속성으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은 구원 때문에, 심판이 아닌 구원 때문에라고도 얘기하세요. 구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그 지옥 백성이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구원 받은 자예요. 구원 확실하시죠? 구원 확신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꼬라지가 내 상태를 보고 아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 구원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디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어디서는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딪히셔야 돼요. 어디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심판이 아닌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뭐가 맞나요, 여러분? 뭐가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초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심판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보내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재림 때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구원의 목적으로 오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주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오신 그날까지가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의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지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싱크홀로 차사고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너무 비장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보내신 목적은 그 아들이 죽음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 아들이 죽지 않고는 나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이 진리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햄버거를 먹으면 당연히 콜라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당연히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해요. 이 진리를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진리를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잊고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쪽을 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쪽을 내가 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면서 그곳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쪽이 훨씬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거든. 그러면서 아기가 전 말고 공갈젖꼭지라고 그러죠. 쪽쪽이라고 그러나요? 전문 용어로. 공갈젖꼭지를 빨면서 우유가 나온다고 생각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알아요.
나는 정작 분유를 먹는 게 아니라 우유를 먹는 게 아니라 공갈적 꼭지를 먹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베레아 지역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말씀을 먹고 어떠한 또한 진짜 분유를 먹는 것인지 공갈적 꼭지를 내가 지금 빨고 있는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저는 날마다 그래서 매일 밤 기도의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제가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반 이상은 하루 일과를 계속해서 슬라이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은 다른 사람한테 또한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았나,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나, 낱낱이. 왜? 쌓아놓기 싫어서, 죄를 쌓아놓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지속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속될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거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이미 심판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밥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는 잊어먹지 않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건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내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그 요한복음의 생명이 어떤 단어라고 그랬죠? 영적인 생명, 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무엇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나요? 육신의 생명? 바이오스가 끊긴 생명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조회를 잃어버린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랑 신앙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릴리전입니다. 릴리전.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에서 관계라는 릴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교, 믿음은 관계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최대한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니고데모 있죠. 빛, 포스보다는 밤, 스코티아, 밤에 찾아서 더욱더 나가게 돼요. 처음에는 빛을 선택합니다. 처음엔 빛을 선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벌어지다 보면은 그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이제 등지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빛조차 보지 않고 거부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기도가 없이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빛인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단은 자기의 자녀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고 빛 가운데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무릎팍이 깨짐에도 다시 일어나서 끈질기게 그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밤으로 자기 나라로 불러들이는 거지. 그
근간이 간단해요,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경 1독, 2독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창세기나 요한복음이나 또한 바울 서신 이렇게 쭉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해서 읽는 경우 몇 번이나 되나요? 여러분 속독하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독하는 거 절대 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읽으시고 기도할 때, 정말 중보 기도할 때, 특히 내 기도보다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내가 기도에 그 어떠한 무게가 있을 때,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에 대해서 기도할 그 정도로는 기도 못해도 여러분 내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는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함부로 기도 부탁 받지 마세요. 기도해 줄게라고. 그거 여러분의 죄를 쌓는 것입니다. 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 받았으면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그 기도의 무게를 느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그 길을 찾아갑니다. 다시 그 길을 찾아가요. 그리고 절대 어두운 가운데 나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 뜻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토템 신앙까지 모두 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종교예요. 겉으로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뜻을 이뤄간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받게 될 상, 내가 누리게 될 상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요즘의 기독교,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받게 될 상을 기대하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따르라고요? 복음 커서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철저한 보상 심리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결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내 뜻만을 이루고 그것을 나도 잊고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왜 그러지? 20절 말씀,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드러내다라는 헬라어는 엘렌코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망받답니다. 그 행위가 책망받을까 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책망받을까 봐. 책망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찝찝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걸 분명히 자기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여러분 책망받다라는 말이 맞아요. 내 행위가 책망받을까 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요? 교회에서만? 아니면 밖에서만? 아니,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곳이죠. 모든 곳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1절에 그런 사람들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진리야 믿어야지 아멘 하고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알바를 해도 힘들잖아. 땀나잖아요. 그죠? 몇 분 별라고 해도 땀나잖아요. 내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절대 돈으로도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좀 더 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그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을 나 같은 인간에게 자꾸 비춰보지 말고 구원에 좀 큰 확신을 가지셔서 좀 성숙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나로 인하여서 아니,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나를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여러분, 굳게 하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확신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그래,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때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로드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그게 더 큰 구원의 로드맵,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니 나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사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악한 행동이 머지않아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수면 밑으로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시키고 계속 거짓말을 낫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행동이 수면 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단장은 내 모든 게 다 막히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너희들 이제 다 죽어서 내 말 그렇게 안 듣더니 내 아들이 내려가서 어떻게 너희를 심판하나 보라고 보내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과 또한 나의 죄악을 지적질하고 또한 그것으로 정죄하시려고, 네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있어요. 누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있어요. 독생자. 우리가 착하건 악하건 부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약하건 간에 모두, 뭐라고요? 모두가 어떻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의지했던 것을 모두 다 제로 상태로 놓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로 놓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또한 붙잡았던 것, 내가 또한 껴안았던 것을 모두 다 제로 베이스에 놓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대책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되든 안 되든, 세상 사람들이, 친척들이 대책 없네 제,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게 될 거예요. 반드시 목도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그것을 택해서 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이 아닌 어둠이 아닌 빛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제가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개선이 조금씩 박혀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형시키세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서 내일의 삶서부터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작정하면서 그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을 쫓아가고 또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가 지금 이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 있으면 지금 나타나셔서 널 도와주셔야지. 계속해서 우리를 욕망과 야망과 세상이 바라보는 부귀영화의 덫에 빠지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건 가족을 위해서건 누구를 위해서건 간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찾을, 말씀을 읽을, 밥을 먹을 눈꽃을 그 시간조차 없더라도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마감하시고 또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을 나가서 내일서부터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렵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우리 다시 한번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흘려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셔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우선시 두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임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의 기도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